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아멘. 저는 1997년도에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입국하게 됐는데요. 한국에는 약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들어보면 서로 다른 사연과 이유로 진짜 이렇게 탈북을 했지만 이 탈북민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야, 이대로 있다간 죽겠구나. 그래서 살고자 탈북했습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이곳에 모인 여러분 역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고자 이곳에 앉은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제가 말씀 한 구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도 살고 있지만 남과 북 모두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육신의 양식을 구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돈과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과 명예, 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비참해지고 죽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신기하게도 북한도 그렇고 한국의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북한에서 경험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코 만몬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간증 들어갑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에서도 최북단 지역인 함경북도 해령입니다. 북한 정권의 통제 속에 자아 비판과 또 타인을 이렇게 호상 비판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일상의 삶, 또 김씨 일가의 우상화와 또 수많은 명목으로 인민의 삶을 쥐어짜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군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나마 살만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쌀밥에 고깃국은 이밥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건 다이어트 때문에 먹으면 안 돼 하는 그 입쌀밥 있잖아요. 쌀밥에 고깃국은 아니지만 옥수수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학교에 입학해서 8세, 8살 때부터 월동 준비로 인해서 산에 나무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고사리 손으로 솔방울 줍고 저기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그쵸? 예, 그래서 나무도 막 이렇게 지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가족이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탈북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도 20년이 넘도록 생사를 알지 못하는 언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족이 다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죄송해요. 울지 말아야 되는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4년은 김일성이 사망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 해는 저에게는 정말 마음 아픈 해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군에서 사망한 해입니다. 집안의 기둥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터라
부모님이 기절하시고 쓰러지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아들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지도 못했고요. 저희 오빠는 서해에서 죽었는데,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시신을 건지지 못해서 부대 찾아갔을 때 빈 흙 무덤만 봤습니다. 그리고 검은 종이에 박힌 전사증이라는 종이 한 장만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특별히 챙겨 먹는 영양제도 없잖아요, 북한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력이 좀 쇠해지면 우리는 뭘 먹죠? 막 영양제도 먹고 백숙도 찾아가 먹고 또 뭐 홍삼도 먹고 막 이러면서 체력 보강을 하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특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를 먹어야 이 기초 체력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행군이 탁 시작되니까 하루 세 끼는 고사하고 한 끼도 못 먹는 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생기별로 인해서 장마당에 꽃제비로 무리져 나오고 행방을 막 나가기 시작하고 1996년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너무 배고파서 훔쳐 먹다가 맞아 죽고 길바닥에서 기차역전에서 무리 죽음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 전 지역에는 전염병이 이어서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내일도 숨을 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와 둘째 언니가 이 질병에 걸린 거죠. 북한 전 지역을 이렇게 장티부스하고 파라티부스가 막 휩쓸기 시작하는데 저하고 둘째 언니가 걸린 겁니다. 열이 38도에서 42도 사이를 오고 가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귀에서는 전봇대 소리가 잉 하고 울립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거나 사람이 움직여도 우리가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물을 탁 뿌려가지고 수채화를 물감을 탁 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채화가 고체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흩어지죠. 사람의 눈에 이 모든 시선이 이렇게 희미합니다. 안 보입니다. 이렇게 훅 흩어지고 그러고 기절하고 죽었다가 깨면 다시 살아나고 그때 쓰러져서 일어 못 나면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죠. 죽은 날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전염병이다 보니까 한 집에서 사는 아버지, 어머님도 걸리게 되는 거죠. 지금 매일같이 나가서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 말려서 그 외화벌이 상점에나 아니면 이런 상점에 가져다가 바꿔야 밀가루나 어떤 곡식을 바꿔야 사람이 먹고 살 텐데 지금 우리 집은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무리 죽음은 확정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성애의 힘. 저희 어머님은 정신줄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왜냐? 생때 같은 내 아들을 마음이 묻었거든요. 시신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대로 무너지면 내 손으로 남편도 파묻어야 되고 내 두 딸도 땅에다 파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정신줄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구할 수 있는 한 어디 가서 쌀을 한 알이라도 구하느라고 헤매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새끼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97년도에 두만강을 건네줄 브로커를 찾기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혼자서. 그 이유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잖아요. 북한에서 주는 사탕 과자를 받고 초상화 앞에 가서 아버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김일성 장군님 고맙습니다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도 없는 초상 앞에 가서 그렇게 세뇌 교육이 꽉 차 있는 아이들한테 중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들이 조직에 가서 발설하는 순간 우리 엄마는
사형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관리소로 끌려가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주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브로커를 어머님이 혼자서 3개월 동안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에 어머님의 그 수고로 인하여 2003년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자, 2003년도에 한국에 왔으니까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야, 살았다. 야, 이제는 북한에 잡혀갈 일이 없어. 살았다. 근데 제 머릿속에 너무 이렇게 믿어 앉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저는 너무나도 지금 봐도 이렇게 씩씩한 아이처럼 안 보이죠. 그냥 해맑고 연약하고 나약한 아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때 저는 저를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겁쟁이가, 야, 어떻게 내가 남조선에 왔어? 아무튼 너무 좋다. 살았다. 제가 그랬습니다. 타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쫓겨다니면서 그 억울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메뚜기 마냥 여기 뛰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숨어 사는 인생이지만 이 작은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가축들도 배불리 먹는 그 쌀밥과 고깃국을 보면서 슬펐습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고향을 등지고 타국에 나와서 유리방황하면서 이 새 가슴을 쥐어잡고 안정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뛰어다닌단 말인가. 북한은 사람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중국은 가축들도 쌀밥에 고깃국을 줘도 시큰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참으로 서글프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꼭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 돈 많이 벌어서 고향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한 첩 써보고 죽어도 덜 억울할 것 같아서 탈북했는데 정작 그곳에 두고 온 내 동무들, 학교 같이 다녔던 내 동무들, 정말 배고파 죽을 때 비지 한 덩어리 나눠 먹자고 나눠줬던 내 이웃들, 내 친지 일가들,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나만 살아와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가서 나는 당신들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가져왔으니까 같이 먹자, 같이 나눠 쓰자. 그러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15일도 안 넘기고 잡을 잡았습니다. 잡. 왜래요? 잡. 일자리를 찾았죠. 제가 제일 먼저 가졌던 일이 월마트 캐셔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장벽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 장벽,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여러분이 얼마만큼 실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외래어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먼저 썼죠. 나 잡을 가졌어요. 월마트 캐시어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오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예쁘게 화장도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쁘게 옷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외래어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립스틱, 마스카라, 브라운 펜슬, 파우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샤워하기 위해서는 샴푸, 린스 다 외래어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이것, 저것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죠? 싫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5개를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걸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선말을 하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눈썹 연필을 지면서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진짜 타국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썼던 그거를 한국에 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야, 이게 분단의 아픔이구나. 우리가 과연 한민족이 맞는가?
시간이 약이라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제 아이가 고1입니다. 예, 그래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 한 구석이 울적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들이 거기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랑 다 같이 탈북했거든요. 그래서 내 엄마 아빠도 여기 계시는데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탈북민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아마도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겠지만 2016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탈북민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은 평범한 백성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지식인도 있었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살았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저의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꽂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두만강 입구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제가 두만강에서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인천공항에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백도 없는 사람이 왔지? 나 어떻게 살아왔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만강을 떠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달려갈 나의 모든 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함께 동행할 길일 것 같습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북한을 탈북하던 시기 저희 집에는 2명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미공급으로 저희 언니가 애들을 자꾸 외가에 갖다 놓는 거예요. 9살,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전화도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는 카톡을 수시로 할 수 있고 문자를 수시로 할 수 있고 전화를 수시로 해서 안부를 물을 수 있지만 북한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탈북한다는 이 말을 언니한테 어떻게 알릴 겁니까? 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행방 다니고 있는데 장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끌고 탈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D-Day 3일 전 우리 큰언니가 덜컹 집에 온 거예요. 덜컹 집에 왔어요. 큰일 났어요. 저희 집은 지금. 왜냐? 이 상황을 언니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뇌 교육으로 꽉 찬 우리가 탈북한다고 두만강을 건넌다고 하면 우리 언니가 그 반응이 너무나도 불보듯 뻔했고 이 상황을 인민반에 알리거나 아니면 당비서한테 가서 우리 집이 지금 탈북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은 지도새도 모르게 지금 다 끌려갈 판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언니를 모르게 탈북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온 이상. 저희 어머님의 고민이 엄청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니를 앉혀놓고 집안 형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동생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죽게 생겼다. 중국에 가서 약 한 첩 써보고 미련을 그래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미련 없이 땅에 묻을 것인지 아니면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땅속에 묻은 네 동생들 때문에 한평생 죄인처럼 살 건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언니가 행방을 다니면서 북한의 이곳저곳을 많이 보면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을 거잖아요. 시체를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동의를 합니다. 어머니 가세요. 아버지 가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9살, 7살 된 아이들을 어머니 데리고 가다가 이 아이들이 울기라도 한다고 하면 발각이 되면 다 다시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3일 동안 제가 이 집에 있을게요. 그리고 떠나겠습니다. 인지를 자처한 겁니다. 인지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 죽어도 그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언니가 아니다고. 한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한쪽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가라고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약속 시간이 되니까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언니가 신통방통한 방토를 하나 알려줍니다. 어머니, 내가 장사 나갈 때 쓰던 방토인데 이야 신통합니다. 그러면서 소금 한 줌씩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금? 여기는 소금이 흔하잖아요. 돌소금, 꽃소금, 무슨 소금, 소금 엄청 많죠. 예, 건강에 좋은 소금을 골라서 먹잖아요. 그런데 저는 심지어 제가 살던 곳은 소금이 너무 귀해가지고요. 어떻게 먹었냐면 고사리를 캐왔는데 소금도 없고 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맹물에 삶아가지고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식량 대신에. 못 먹겠더라고요. 비리고 슴슴하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열병에 기억이 납니다. 난 못 먹겠어. 그러면서 제가 아빠를 내몬 적이 있어요. 아빠는 나가서 식량도 안 구해와서 이렇게 다 굶겨 죽이냐고. 그러고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쓰러졌는데 우리 아빠가 그 말을 듣고 펑펑 울면서 나가서 쌀 구하러 나갔는데 못 구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의 그게 한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한테 국수 한 얼음 못 먹여서 그게 우리 아빠의 한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귀한 소금을 식량만큼이나 귀한 그 소금을 지금 방토하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을 가는 길에 이렇게 뿌린대요. 우리 언니가 자기가 쓰던 방법을 알려주는데 길 나갈 때 길에서 딱 뿌리면서 하늘님 내가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돼주세요. 이러고 간답니다. 이러고 가면 북한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길가에 뭐가 나올까요? 강도가 도둑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그렇게 하고 나가면 강도도 안 만나고 또 갔을 때 그 물건도 값을 잘 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통방통한 방토죠. 그러면서 그 소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귀신도 몰랐어요. 귀신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행방을 다니면서 정신 나갔구나 드디어.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 언니가 이렇게 덜어놓으면 이 귀한 소금을 미쳤다고 하면서 내놓으면 우리 언니는 아니다 가져가야 된다 넣어주고 몇 번 씨름질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다 되고 급하니까 넣어갖고 나오는 거죠. 나왔습니다. 두만강에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그때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두만강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아빠와 그리고 둘째 언니와 저와 다섯째 언니가 이렇게 탈북을 했는데 소금을 두만강에 쫙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우리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되주시옵소서 했을까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걷는데 가랑잎 하나 착 밟는데 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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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님 이렇게 말해도 하늘님 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망한 거예요. 하늘님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늘님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가 당신이 있답니다. 하늘님 정말 당신이 계신다면 우리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돼주세요. 우리 지금 가족이 떠나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길을 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만 준다면 제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때 제가 했던 기도는 하늘님을 믿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울림이었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하고 만난 거겠죠. 예, 만났습니다. 근데 두만강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부모님 기가 막히구나. 그냥 나를 가마목에서 이렇게 따뜻한 굴두목에서 나를 죽게 놔두지.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두만강 물에서 객사하게 만드는 거야. 아 진짜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다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뭘 했다고 했죠? 기도했잖아요. 기도. 3발자국 가는데 지금 3발짝 가는 동안 아주 그냥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다 불쌍해. 다 불쌍해.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앞뒤에서 자식 살리겠다고 지금
두만강 물을 가르면서 가는데 그게 안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가지고 막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효자의 아주 죄인 덩어리인 거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발짝 딱 걸어가는데 물이 무릎 밑으로 샥 내려가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았다. 그러고는 지금 5명에서 두만강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딱 밟았습니다. 새벽 4시에. 그랬는데 북한에 남겨진 우리 언니와 조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우리 언니가 깼는데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보위부에서 들이닥쳐서 잡아갈 텐데 그 치조와 고문을 받을 거잖아요. 때리는 게 그냥 이렇게 딱이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니가 지금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의자 이렇게 묶어놓고 야,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쵸? 이 XX야, 대라. 그럼 우리 언니가 네 모른다 이러니까 그냥 발로 팍 차니까 우리 언니가 묶여 있으니까 뒤로 팔랑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를 깨지고 피 나고 이런데도 그냥 구두발로 막 차고 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이게 상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쥐약을 집에 북한엔 쥐가 많다 보니까 쥐약을 앞에다 딱 놨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쌀로 쌀밥을 해서 아이 둘을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한테 먹였죠. 그리고 쥐약을 풀어서 먹자고 지금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9살 큰 조카는 엄마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린 듯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7살 그 조카는 어머니 죽기 싫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언니가 그 둘째가 남자였거든요. 그것도 또 이렇게 그 집안의 대입니다. 아들이 잘 안 생기는 집안에 지금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을 보니까 우리 언니가 살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산 사람이 입에 무슨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언니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을 버텼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았는데 제 거를 소개하기도 너무 바쁘니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딛고 보니까 안개가 얼마나 자국한지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앞에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함은 이것이구나. 우리가 앞이 보여서 내가 갈 길을 내가 고집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한 발짝 앞길도 모르겠으니 하나님 내 손 잡고 가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구나. 저는 그때 몸으로 느꼈습니다. 체득했습니다.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문제는 지금 이 온 가족이 빨리 민가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만강을 순회하는 중국 공안이 계속 다니거든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걸어 다니지만. 그러니 빨리 민가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만치 이렇게 막 방향도 모르지만 일단 일로 걸어보자 하고 막 걸었어요. 민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가를 앞으로 탁 지나가는데 첫 집에서 대문이 쫙 열리면서 키도 엄청 크신 분이 쑥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살려주시오. 우리 조선에서 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분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냥 도와줘도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그러고 어디를 피신시키냐면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가 정신이 안 좋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산에 들어가 있으래요. 그래서 산에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저희가 두만강 건너서 산에 탁 도착하자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장마철이거든요. 북한은. 장맛비가 확 내리기 시작하는데 뭐 어디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 쫄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과자 갖다 주면 과자 먹고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감자 갖다 주면 감자 먹고 그런데도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지만 안심이 이렇게 두만강을 건넜다는 게 너무 진짜 안도의 한숨이 나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뭘 먹어봤냐? 아, 빼가를 먹어봤어요.
그분이 왜냐면 제가 그때 19살이었는데 그분이 왜냐면 너무 추위에 있으니까 열을 돋궈줘야 되잖아요. 이게 몸에 열이 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저체온이 오니까. 그래서 빼가를 갖다 주는데 너무 배고프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한 모금 조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푹 꼬꾸라졌죠. 그러고 그 한참 있다가 몇 시간을 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살아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 술을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가는 곳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데 진짜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동설 안에 길 가는 한 아주머니를 무작정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좀 나를 좀 데려가줘. 그러니까 그분이 엄마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조선에서 왔는데 들어갈 곳이 없다. 이러니까 그분이 날 따라와라. 이래서 따라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어디일까요? 교회였습니다.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교회였습니다. 엄동소란에 들어갈 곳이 없었는데 그분이 중국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없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조선족 교회였는데 조선족 교회는 대신에 책임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생활하십시오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정말 새벽 기도부터 철야 매일 조선교회는 또 매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 기도 본부처럼. 예, 매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진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형통하죠? 예, 잡혀갔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잡혀갔어요. 북송됐어요. 그 일이 또 많은데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북한으로 북송되어 갔는데 사람이 습관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머님은 어려울 때마다 주위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왔던 그거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저희가 굉장히 늦둥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계신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감사함도 알고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북한에 나갔을 때 엄청 얻어맞고 숱한 고문을 당하고 저희 아버지가 내일 죽게 되니까 내놨어요. 아무튼 왜냐하면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군대 가서 죽었잖아요.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뭘 주는 건 없지만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맞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배반하고 갔느냐?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서 갔지 않느냐? 이렇게 짐승 취급해도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막 맞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앞에서 우리 아빠가 얻어맞아서 막 피 터지고 막 포렇게 되고 막 팅팅 부어 나오고 하니까 남자 여자 갈라져 있지만 어쩌다 만날 때면 우리 엄마는 그 남편의 사랑이 엄청 컸는데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니까 전사자 가족 맞고 그리고 또 그때 김정일이 또 방침도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아무튼 나오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내일 죽게 되니까 야, 이 뭐 파종하기 전에 내보내자. 무덤을 팔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 이렇게 슬쩍 묻는 거 보고 파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빠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돈사에다 넣은 거예요. 돈사면 돼지가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지풀 깔고 지풀 덮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입에서 우리 아버지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중얼중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지만 맨날 감사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북송돼서 1년 만에 다시 재탈북을 성공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재탈북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더 이상 중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안전하지 못하구나. 이제 잡혀나가면 더 이상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한국에 오는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고 한국에 무사히 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묵상하게 하신 게 있어요. 분단되어 반세기 넘도록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단 한 번이라도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던 그 땅. 한국에도 이산 가족이 많잖아요. 거기에 떨궈 두고 온 가족과 자식이 그리워서 눈물로 한평생 보내시다가 끝끝내 만나지 못하고 진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산 가족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꽉 막혀서 비공개되었던 저 북한 땅을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셨잖아요. 탈북민, 여러분이 언제 한번 희망한 적 있습니까? 야,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제발 탈북민들이 여기 좀 왔으면 좋겠다. 희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전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건 뭡니까? 주여,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복음 통일 뿐입니다. 이걸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맞죠. 예, 탈북민, 제가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대체 탈북민을 왜 여기에 보내셨지? 나같이 힘이 없는 사람은 북한에서 죽어도 마땅한데 내가 대체 뭘 잘했다고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겠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탈북민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 열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벽 제단을 통해 모이는 처소마다 우리 민족은 통일,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통일을 구했는데 탈북민이 온 것이 어찌 기도의 응답이란 말인가? 안 그런가요? 그렇죠. 탈북민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일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언어 소통이 되고 문화 소통이 되는 데는 짧아야 제 기준입니다. 다른 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7년에서 1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적응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읽어가고 스스로 선택하고 서가는 시기가 한국에 정착하여 15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에게 복음 통일을 바로 쫙 열어주시면 여러분 문화 소통이 되고 언어 소통이 되실까요?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서로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연합이 어려운 이 민족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혼란만 가증하는 어려운 일이겠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빚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탈북민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복음 통일은 이런 거야. 너희들의 주장만 내세워가지고는 복음 통일이 어려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해가지고는 복음 통일이 어려워. 복음 통일이야말로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복음 통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적은 무리를 보낼 터니 너희가 여기에서 작은 복음 통일을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게 탈북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렵지요. 서로 다르고 정말 때로는 너무 미울 것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도 안 들을까?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자기만 생각할까? 이래가지고는 복음 통일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국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쟁 폐허로 잿더미만 날리던 이 땅이 지금은 IT 강국으로 경제 부국으로 한류 바람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거는 한국
국민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 엄청 똑똑합니다. 엄청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날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이때부터죠. 어렵습니다.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이지만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이런 사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날마다 누리는 감격이고 날마다 누리는 풍요로움이니까 감사함이 덜해지는 거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불평이 나가고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격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북한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오늘도 저 북한 땅에는 이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경을 마음껏 읽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이런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늘 북한의 감시에 들켜서 평생 나오지 못하는 관리소에 들어가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다 해도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분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는 누군가는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소원과도 같은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따라오면서 우는 그 무리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우는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셔야 하고요. 이 신앙을 굳건히 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동참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저 땅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탈북민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체를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탈북민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데 살고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내가 얼마나 큰지 아니 하면서 이 하루를 사모하는 저 땅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 너희들이 눈물이 필요해. 이 말씀을 하시려고 탈북민들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무슨 장이죠? 축복장입니다. 그 이후의 절은 15절에서 28절 말씀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저주의 말씀은 북한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축복의 장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그 말씀을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더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한국이 그래서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은 아니지만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이 새벽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김씨 일가 우상화가 진행될수록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는 녹과 같이 단단해지고 사람이 먹고 살아갈 그 생계를 이어갈 소출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형장에 이슬러 사라질지라도 주여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살았던 지하 교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셨음을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떠난 민족에겐,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민족에겐 생명도 희망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온전히 그 뜻을 구하고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참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올 때가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허락해달라고 복음 통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탈북민들을 보내셨듯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 살아야 됩니다. 내 입에 맞는 내 상상에 맞춰진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강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께,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그분께 우리가 속하여서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와 희생으로 세워진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북한 선교에 힘을 내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선포합니다. 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제가 선포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추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겨울 평균 온도가 영하 15도에서 27도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상상이 가십니까? 내복도 없이 솜 조금 넣고 비벼서 대충 비벼서 만든 손바지 하나 입고 견뎠습니다. 신발 깔창이 떨어지고 헤어진 운동화를 신고 버텼습니다. 눈길을 걸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때 내가 겪었던 그 추위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서 여기에 왔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진짜 내 딸과 같은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나의 부모님 같은 그런 분들이 그 땅에서 그 혹한을 견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 북한 주민들 어떻게 살까? 또 얼마나 많은 동사자들이 생길 것이고 굶주림에 죽어나갈까? 배고픔도 어렵지만 그 추위는 공포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뭐가 오죠? 추위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데 추위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멍해집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동지가 이제 오라지 않았는데 동지가 되면 북한은 38도에서 40도가 됩니다. 침을 패 하고 뱉으면 그 침이 고드름이 되어서 밖으로 얼음이 되어서 튕겨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북한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어.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했어. 잘 왔어 하고 말했듯이 나중에 이제 복음 통일됐을 때 북한 동포들을 만나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노라. 당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약품도 보내고 돈도 보내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저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탈북민들을 보내셨고 적은 무리의 탈북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일으켜서 말씀 훈련과 섬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갈 탈북민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함께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탈북민 교회를 만나시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물어보고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상급이 천국에 쌓일 줄 믿습니다.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 천국에 그 상급이 쌓는 줄도 믿기를 바랍니다. 예, 58분 돼가네요. 제가 내년부터 노원 새소망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8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그때 구약을 배웠습니다. 구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에서는 쫓겨다니니까 감히 그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한반도가 그렇게 큽니까? 북한은 죽이시고 한국은 살리십니까?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여기는 음식물이 끝도 없이 나갑니다. 저 땅은 쌀알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약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 뭡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교회 안 나가면 불안하고 하니까 교회 앞들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구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쿵 들어오면서 그 질문들이 다 해결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내 조상이 지었던 죄와 하나님 북한 조건이 무서워서 투표에 나갔지만 하나님 내 손으로 인간 우상을 뽑고 하나님 인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그 앞에 아버지 절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북한 땅이 그렇게 되었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북한 땅의 죄를 하나님 통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서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교회를 지어드리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는 저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약한 존재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서 선포했듯이 하나님 제가 저 북한 땅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이 복음을 길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울려 퍼져서 없어지는 메아리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저 북한 땅에서 길에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장신대 갔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저보고 개척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교회 개척하라고 그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하게 하신 그 마음이 있는데 해봐야 알아.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육을 뜯어먹고 살아남은 그들이 그 강팍한 마음을 여리여리한 이렇게 훈련도 안 해보고 거기 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야. 이 땅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영혼을 많이 품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그 수고와 또 사랑과 헌신이 동반돼야 되는지 여기서 해봐야 돼. 그래야
북한에 갈 수 있어. 이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 해주십시오.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 나눠보고 싶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 작은 한반도가 분열되어 살아온 세월도 정말 마음 아픕니다. 계속 이렇게 통탄할 일인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좌우로 나뉘어서 연합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명목으로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여기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믿는 우리들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연합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울며 기도했던 모세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더욱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뼈를 깎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모든 일상은 정말 누군가는 한 번이라도 내가 이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죽은 그 어떤 이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 하루하루 매일 반복되는 이 하루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눈을 뜬 것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그마한 불편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내 작은 불평의 소리가 나감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가져올 그 후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그 자유에 감사하면서 그 자유의 책임을 다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탄신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살아보니까 그래요. 가지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좋은 거 먹으니까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서 때로는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늘 어려운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팔을 펴지 못하고 손을 펴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내 팔을 펴게 해주십시오. 내 손을 펴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이웃을 돕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한의 추위로 떨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3대 세습으로 김씨일과 한 가족이 수천만 명의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 땅이 황폐한 나라, 전국의 수많은 산이 처참한 민둥산이 되어 있는 나라, 우상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저주가 많아지지만 완악했던 바로처럼 학대와 억압으로 감독하는 잔인한 독재자의 나라, 정말 나열하려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신 관리에만 해마다 40만 달러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님, 저 땅을 궁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서 한색이 다가오도록 그리운 가족을 보지 못하는 이산가족의 그리움이 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눈물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중국에서 원치 않게 팔려가서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 그리고 또 한국으로 오면서 또 헤어져야만 했던 가족들,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들의 고통은 주님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만이, 주님의 긍휼만이, 사랑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이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탈북민들과 연합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때에 이르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탈북민 신학생들을 섬기며 탈북민 교회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동참하겠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북한 선교를 위한 그 길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